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전체가 녹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서의 앞에 부분에서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죠. 우리가 통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완전히 그들이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 전반부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지적을 받지 않으면 자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찌르는 지적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 4장에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치유하는 광선. 이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의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의 광선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순서죠. 순서인데 이렇게 보면 말라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에스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약 1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말라기 여기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필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의 조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감도 이렇게 보면 포로 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100년 정도의 역사적 차이가 갭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의 기록자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기 줄봅시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전체가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로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학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 등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학계 스가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 가지고 4년 만에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되겠어요. 마무리된 이후에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타성해졌죠. 그래서 이 시대는 형식주의, 거기 줄 보세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11조와 지물에 대한 불성실, 그러니까 신앙이 흐트러진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졌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신앙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100여 년이 흐른 시대다. 학계 스가랴 예언이, 거기 줄 봅시다.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신앙의 의미가 없구나 라고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시간이 100년이 흘러가는데도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이게 늦어지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커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기입니다. 현실화되지 않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된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뭐 지도자나 일반 평민들이나 다 이런 그 타성에 젖은 거예요. 의식이 없어져. 믿음의 의식이 없어지고 일반화됐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까지도 자신들의 거룩한 임무를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의 없이 아무거나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편만했던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가 경고고요. 뒤에 가면은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내용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을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장 6절부터 3장 15절인데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어떤 타성에 젖은 그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3장 16절부터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펴놓고요. 자, 1장으로 갑니다. 먼저 1장 2절로 갑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나타나는 증상,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1번. 타성에 젖으면 어떤 신앙적 현상과 증상이 나타나는가? 2절, 1장 2절.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2절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네,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왜 이렇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의심적인 반항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항하죠. 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가면 나중에 굳어져 버려요. 타성이란 말은 굳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굳어져 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민감하죠. 그 센서티브하라 그래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타성해져지면 그 자체가 영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항적이다. 이 반항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쭉 봅니다. 타성해져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크게 보면 자신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타성해졌잖아요. 그러면 나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으로 지금 혼돈된 무질서한 삶을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전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할 때는요, 모든 말씀들이 다 나와 연관이 됩니다. 아, 저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를 않아요.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거기 보세요. 1장 6절.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어요. 6절, 7절. 그런데 지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어찌 이렇게 중심 없이, 믿음 없이, 이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 다 드려요. 오늘로 말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싹 빠져버린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왜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립니까? 왜 중심 없이 헌금을 드립니까? 왜 중심 없이 형식적인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예배 안 드렸나요? 우리가 헌금 안 드렸나요? 우리가 뭐 기도 안 했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역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 빠지고 성의 빠지고 믿음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13절로 갑니다. 2장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입니까? 그래요. 어찌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무뎌지면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그 타성이라 그러는데 영성이 무뎌지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래요. 내가 뭐가 문제냐 이거. 내가 뭐가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헌물 드리지 마세요.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드리지 마세요. 그럼 아니 우리 드렸는데 왜 우리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장 17절 가보세요. 2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그래.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 말은요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도 그랬고 다 1등 힘들 때는 간혹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죠. 그것도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말아야지. 한두 번 마음이 상하니까 한두 번 하다 말아야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듯이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불평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또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반항적인 말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왜 입만 열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반항적인 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 타성에 젖으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가를 모릅니다. 가끔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게 상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기분 나빠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지경에 이른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못 들어요. 그 자체도 못 들어요.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려고 지금 지적하는 건데 그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멍하고 앉아있어요. 멍하게 앉아있거나 아니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냐고. 아니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돼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죠. 꽤 오래 목회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안 듣잖아요. 안 듣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반항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일단 타성해졌잖아요. 그러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남의 말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타성해져주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각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조언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귀가 꽉 막혀서 안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안 들려요. 남의 말도 일절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이건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또 한번 보세요. 또 이들이 이 영적 타성에 젖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기를 모르는데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네.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몰라요.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한 말이, 너희가 한 행동이 지금 나를 대적한 거야.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항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대적하는 거죠. 반항이죠, 반항. 네, 그것은 자기를 모르는 영적 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거 느낀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기도도 잘 되고 내가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전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들어왔는데 왜 기도도 안 되고 기도절도 안 잡히고 내가 왜 설교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혼잡스럽지? 혼란스럽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분위기도 발전이 없고 항상 그 모습인 것은 지금 엄밀히 말해서 영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점점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좀 리프레시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좀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시기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다. 메타버스를 하면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가 올드하면, 옛날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대화가 안 됩니다. 아날로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디지털에도 제3세대, 4세대 넘어가는 디지털 시대인데 아직도 아날로그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주 올드한 그런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올드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도 앞서가고 예배도 앞서가고 얼마나 앞서가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옛날에 매여 있는가? 옛날에 그 예배 형식, 옛날에 그 은혜, 옛날에 그 기도 모습 아직도 거기에 구태의연하게 아날로그 방식에 매여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져지면 열매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타성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가 있는데요. 3장 7절로 갑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을 모른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르기를 돌아가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지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답답한 거 아닙니까? 타성에 젖으면요 방법론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영적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때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보잖아요. 네, 객관성, 객관적인 결단인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들어요. 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고합니다. 오염하다니까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방법을 모를 때는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네? 1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이렇게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고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 멘토링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리고 영적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저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저의 선배나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멘토링을 받아요. 제가 이런 계획을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두세 분에게 이렇게 여쭈면요, 그분들 나름대로 답을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김 목사님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거라고 딱 대답은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의 생각이 훨씬 더 객관적인 거예요.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목사인 저도 저의 멘토에게 제가 멘토링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물어봐요. 예, 때로는 저보다 나이가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봐요. 제가. 예, 때로 우리 학교에도 직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물어봐요.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 말도 듣지도 않으면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이게. 그 교만 중에 교만이고요. 잘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갈 가능성이 커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 오는 그 감정이 자기 주관에 빠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타성에 젖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타성에 젖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거기 보세요. 이제 이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뭐 기록 안 하셔도 다 동영상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지울게요.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대책.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이들을 지적하신 다음에 타성에 젖었다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1장 10절로 갑니다.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자, 거기 보세요.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인 곳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할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2장으로 갑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보라 3절.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네, 물론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아직 이들은 돌이킬 마음조차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말은 다르게 말씀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들에게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면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자, 3장으로 갑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보세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돌이키라. 뭘로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잖아요.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사람을 고치는 것은 양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에 드디어 그들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냐? 이게 약입니다. 약. 양약. 좋은 약. 양약이란 말은 한약, 양약 그게 아니고 좋은 약. 그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이다. 양. 이게 이런 양약.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그래서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물론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그래도 고치는 방법은 약밖에 없어요. 그 약이 뭐냐? 양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 39첩, 신약 27첩, 66첩. 그래서 이 약을 잘 조제해 먹으면 됩니다. 조제사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잘 조제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면 그걸 잘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타성에 젖은 사람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타성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Back to the Bible.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경입니다. 다시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도 읽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빠짐없이 말씀 들으세요.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 염창동 사랑교회 유튜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수천 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수천 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타성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타성이 이 굳어진 거잖아요. 막 이렇게 굳어졌는데 이게 한 번에 떨어집니까?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부분이 떨어지고 또 이 부분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떨어져 가면서 모난 부분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끊임없이, 빠짐없이 말씀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다가 4장에 가면 위로하시면서 메시아를 예언하세요. 4장 1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예수님이죠.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과 목적 보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과 부패에 빠진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만일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할 목적으로 기록됐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구체적인지를 가르치기 위할 목적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는 단지 백성들의 죄를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소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소망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말라기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쟁 형태의 대화체로 쉽게 전하는 특징과 그리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특징도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은, 인간의 끝은 이제 말라기서가 이렇게 여기 끝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여기서 굉장히 그 타성에 젖은 유다 백성들의 그 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4장에 가면 그러나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작.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실 때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 꼭 역사를 하세요. 아이, 좀 하나님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속 태우지 마시고 그냥 미리미리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나요? 그런데 그럴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밖에서 보면 앞도 뒤도 좌도 우도 다 막혀요. 그러니까 전후좌우가 다 막혀서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구약이 말라기서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타성에 젖었죠. 그런데 4장에서 새로운 의로운 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신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채비를 하고 계신다. 아멘.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